분노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분노하지 말고 화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날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바람에 이거 무슨 동서 진영도 아니고 남북 진영도 아니고 양패가 딱 갈라져 가지고 심지어 분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그 양 진영이 가다가 부딪히면 서로 욕하고 누가 잘했고 저런 바보들이 어딨나 하고 또 그같이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크리스찬 2명이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둘이 무슨 일인지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대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줄 아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분노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크리스찬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믿는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좀 화가 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런 분노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참고 새기고 돌이켜서 화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화평케 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할 때 첫째로 나의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종류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영국 런던의 골드스미스 런던대 교수이며 영국 정신분석학회 회원인 조시 코엔이 책을 냈는데 이 조시 코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분노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분노다. 나만이 옳다고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담실에서 와서 상담한 토목 회사의 감독인 빅터의 얘기를 듭니다. 이 빅터라는 사람은 일을 아주 철저히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완벽주의자와 같은데 이 사람이 다른 동료나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엄하고 화를 잘 낸대. 왜냐? 다리에 구조진단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감독이니까 가서 한번 보고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균열이가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건축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보고서가 나오면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스스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격은 좀 나쁘다고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 자기가 옳다는 신념 가운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분노는 좋게 얘기하면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데 이 빅터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빅터가 조시 코원 이 상담실을 박사의 상담실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느냐?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이와 같이 의롭고 훌륭한 아빠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겨워서 같이 있기도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아빠인 빅터가 들었어. 내가 성격이 좀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대할지라도 나의 딸이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역겹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걸 상담하러 온 거죠. 그 상담실에서 진단해 줘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분노하면 그 사람은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행할 수 있고 심지어 혁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권력을 가진 힘이 있고 또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사회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굳은 신념으로 일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가 소위 비범한 사람들에게서 적지 않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그런 사실을 일찌감치 드러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법학도가 있어요.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 전당 분노파는 돈만 알지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비싼 이자를 받고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때 이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저런 노파는 이 사회에 없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자기는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법 위에 있는 비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노파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갑니다만 그 행동할 당시에는 나는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비범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사람들을 그냥 엘리트라고 얘기하면 엘리트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이 의대 교수들이 왜 학생들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정부가 증원 정책을 백지화 시켰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어떤 의대 교수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의사 면허 하나만으로 한국 사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려는 오만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내 가족들을 치료할까 내가 두렵다고 했어요. 올바른 의사 정신을 갖고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각한 그런 의사를, 그런 사람을 내가 제자로 과연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면 똑똑하고 비범하면 비범할수록 자기의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의로운 것은 아무도 못 막는다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범한 자들의 분노, 권력자의 분노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특히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면 이것은 그 직장은 자기 위에 층층 시야에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는데 함부로 화냈다가는 자기가 올바르게 분노했을지라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직장인들은 인사고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동료 사이에도 화내고 그와 같이 빅터 감독처럼 이렇게 화를 냈다가는 동료들과의 원만한 그와 같은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고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노를 꾹 참는다. 그런데 분노를 참아서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속에 냉소적인 분노가 되어서 자기가 분노하는 그런 대상이 이제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그러면 일부러 비비튼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잘못했자고 하면 그래? 내가 이런 것을 잘못 봤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좀 그래. 그러면서 일부러 틀리게 해놓고 상대방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그것으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실수를 했나 보네. 미안해 하면서 사과답지도 않은 사과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폭발시켰다가는 자기의 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분노를 감추는데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좀 졸렬한 방법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그걸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냉소적 분노를 가진 사람이 분노를 폭발할 때가 대중집회에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 그와 같이 울분 있는 사람이 예컨대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외치는, 이놈의 세상 뒤집어 버려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분노를 거기에서 표출해가지고 어느 쪽에 있든지 똑같은 사람, 똑같이 이쪽에 서거나 저쪽에 서거나 서로 간에 자기 마음의 냉소적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서 한쪽 편에 가담해서 서로 일면식도 없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지나가는데 욕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기는 식으로 대중의 힘을 빌려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표출이 지속되면 사회가 절단나는 것이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면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직장 생활이 어려울 것이고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분노가 가끔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 잘못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렀는데, 그런 거룩한 분노들은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분노 같은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분노에서는 제외하고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노는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 분노에는 그에 따른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살인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분노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을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분노해서 이제 화가 나서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런 말 가운데 이제 라가는 아람어로 얼간이, 머리가 텅 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간이 바보 뭐 그런 뜻이고, 그러다가 그것 더 심하게 이제 바보라고 또 말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이 점층법으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세 번씩 그것을 계속 비슷한 말로 강조함으로 우리가 화가 날지라도 그 화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는 심각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죄에 이르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성내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분노하면 우리 속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팍팍팍 뛰는 거예요. 심장병 있는 사람은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것을 분노하면 심장이 그렇게 너무 빨리 뛰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된다. 또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 우리의 혈관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좁아지니까 뇌졸중 위험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뇌출혈의 위험이 커진다는. 이거 심판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그 화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아도 우리의 생체적인 그런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더 심해서 이제 라가라고 막 욕을 하고 이 얼간이 바보 천치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인신모독으로 그것은 이제 인격 모독죄, 명예훼손죄로 공의에 이 재판받는다는. 오늘날에도 그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욕하고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걸려가지고 재판정에 출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심하게 이 바보 지구를 떠나가거라 뭐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면 너나 떠나가라 해서 지옥불에 자기가 떠나간다. 그러므로 이 분노가 점점점 커지고 그러면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일본의 붓꽃장이라는 그런 조그만 단편 소설이 있는데 13일 금요일 밤에 두 개의 거울을 마주대어 이렇게 놓고 있으면 마귀가 거울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 소설 얘기예요. 그런 거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마귀를 이 부부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어놓고 매일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면 부부가 그 귀신한테 발로 차고 욕하고 이 바보 멍충이 그러면서 귀신을 막 하는, 귀신은 뭐 다치거나 피 흘리는 일 없고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부부가 화풀이 대상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어떤 일로 인하여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아내는 낮에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가 귀신을 발로 차고 학대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학대하고 무기를 들고 상대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분노가 증폭되고 파멸에 이르는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분노하면 그같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멸되는 거죠. 사람이 분노하면 대개 하는 얘기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죠. 이 정신시야 협착증이라고. 분노하면 이제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람이 눈에 병이 걸리면, 녹내장 같은 거 걸리면 시야가 협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리 그걸 고쳐야 되죠. 고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하면 정신적으로 시야 협착증에 걸려서 다른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한 회사에서 그만두면 다른 회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탁월한 대기업을 이룬 그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어요. 세계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직장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일반 양파 뽑고 뭐 하는 그런 일반적인 노동하는 사람들도 일당을 12만 원씩 받고 또 그 이상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일반 그 사무실 그런 월급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자기가 화난 일로 말미암아 그런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시야 협착증, 정신적 시야 협착증에 걸려서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절대로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한 사람은 죽어서 그 상황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뇌리에 굳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영계를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적인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의 분노의 문제로 정신적인 시야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분노로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면 그 화를 키우기 전에 잠시 숨을 멈추고 1부터 10까지 세는 거예요. 요즘에는 명상하고 멍 때리고 숨을 탁 해서 멈추는 거예요. 잠시 생활의 리듬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상하는 센터라든지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거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숨쉬기만 하는 거예요. 나의 숨을 들여다보고 한 번, 두 번 자기 숨 쉬는 것만, 아, 숨을 지금 내쉬는구나, 숨을 들이쉬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무거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또 마음에 분노와 좌절이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것을 원인을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또 이미지로 그려보랍니다. 자기가 분노할 때 분노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사자 얼굴처럼 보이는지 하이에나처럼 보이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이미지로 한번 그려. 그러면서 내가 하이에나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내가 이와 같이 분할 때는 하이에나처럼 상대방에게 늑대처럼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하는 추한 모습을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인 뭉크가 절규라는 것과 같은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우리 절규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외치는 그런 그림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과 더불어 감동을, 인간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저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뭉크는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제가 그런 그림을 이렇게 뭔가 오리지널한 그 원본의 그림과 같은 그 아주 잘, 그 중에서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고 또 그와 비슷한 다른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남이 그와 같이 그리고 모작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 뭉크가 수십 점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그릴 때마다 그 유사한 그림, 절규의 유사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한 30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린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불안과 공포감을 그 그림을 그려서 해소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의 에너지를 예술과 창작의 에너지로 뒤바꿀 수 있다. 분노도 엄청난 에너지죠. 분노가 폭발할 때 그건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이미지로 전환시킴으로 해소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해소 방법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진주족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족의 분비물이 그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해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한 달이 가고 일주일, 한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진주가 더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 분노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걸 감싸가는. 베드로가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그와 같은 기둥의 인물이 된 것은 베드로에게 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마음의 가시가, 상처가 잊혀지겠습니까? 그거 쉽게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해서 3번 예수님께서 반복해 주므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보듬어 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안 없어집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그것을 끊임없이 감쌌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감싸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주처럼 영롱하게 그것이 빛날 때 어느덧 베드로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분노를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주의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게 정말 요즘엔 자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데 나무 하나를 뽑고 내려와야 기도한 거라.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나무를 붙잡고 씨름해서 그 나무를 뽑아놓고 다시 심어야죠. 그래야 기도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세상 접한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의 분노를 행하다면 그야말로 벼락을 내려서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 그러나 그런 일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인불지 불온불역하면 불역 군자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사람인 자를 쓰는데 한자에서 사람인 자를 쓰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나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불역, 화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어서 인재를 몰라보고 흙 속에 묻힌 옥을 몰라보고 그걸 짓밟는데 눈이 하늘인 걸 어떡하겠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 선생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분노를 해결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위아래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성내게 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 화 풀으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분노하게 한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함으로써 그 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여기엔 말씀이 생략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병이 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내게 한 일을 너희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건인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께 우리의 분한, 우리를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나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화낸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성도 여러분이 행하면 성도 여러분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고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로 말미암아 냉소적인 분노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분노한 것은 옳다고 오만을 떨고 나가네, 그 분노에는 치명적인 잘못된 결과들이 많아요. 자기 건강을 상실할 수 있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파괴되고 해악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함으로써 해소하는 길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해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가 분노를 해결해 주면, 따라서서 내가 분노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흔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전개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